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선하신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살게 해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신 하나님, 주신 시간 또 우리들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주님께 묻기 위하여 이 예배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점점점 종식돼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과거와 달리 우리들의 삶이 새로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비전과 꿈을 품고 앞으로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깊숙이 채워지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3편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2번 반복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다시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아멘. 다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73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시의 저자인 아삽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자신이 한때 거의 넘어질 뻔한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오늘 본문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 번성하고 있는 악인들의 형통과 그들의 교만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즉 일생 동안 고통 없이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임종할 때 여러 어려움을 겪지만 악인은 그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것에 덧붙여서 그들은 힘이 강건하다라고 했습니다. 고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강건하게 힘있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처럼 고통이 없고 강건한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외적인 징표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악인들이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의로우심을 신뢰하던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이해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신앙적인 갈등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시인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재앙이 악인들에게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란 시인 자신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즉 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악인들에게는 고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이 말하는 고난이나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징계, 채찍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지금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롯한 의인에게 주시는 징계조차도 받지 않는 형통함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의 이러한 토로에는 공공연하게 악을 행하면서도 형통한 삶을 사는 악인들에 대한 부러움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신에게 고난이 임한 것에 대한 억울한 마음이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악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하셔서 악인들이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면서도 성도들의 악행에 대해서는 사소한 것에 대해서까지 징계의 채찍을 휘두르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차별 대우하시고 오히려 의인들보다 악인에게 더 자비를 베푸시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바로 여기에 많은 성도들의 신앙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오늘 본문의 시인과 같이 거의 넘어질 뻔하거나 아주 완전히 넘어져서 신앙을 버리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의인보다 악인을 더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지 라는 이것입니다. 이러한 말은 나타난 현상만을 보면 분명히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차별 대우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의인보다 악인을 더 사랑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악인을 의인보다 더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해도 그것은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실제 그런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은 징계하시고 악인에 대해서 방관하시는 것은 의인은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악인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다른 사람의 자녀가 함께 잘못을 범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의 자녀를 혼낼 겁니다. 다른 집 자녀를 내가 혼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만 혼내는 것입니다.
다른 집 자녀는 잘못을 해도 그냥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자녀는 혼내고 다른 집 자녀는 혼내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 자녀는 미워하고 다른 집 자녀는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징계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최고의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악인에 대해서도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지만 정한 심판날까지는 그들을 그대로 방관하시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형통하지만 의인들은 악을 행하면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징계는 성도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지만 매우 유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징계는 성도들 하여금 악한 행위를 버리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복을 받게 하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과 7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왜 악인은 그냥 놔두면서 나만 징계하시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성숙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잘못을 범했을 때 징계가 임하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징계가 임하지 않는 것이 불행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신 결과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교만으로 목걸이를 삼으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자 하나님의 존재는 없다고 하면서 마음껏 악을 저지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의 삶을 과연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기에 따라서는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현재 이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악인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간혹 성도들 중에도 그와 같이 생각하면서 악인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결코 복된 삶이 아닙니다. 이들은 복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는 저주의 삶을 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에 보면 본문의 상황과 매우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모두 22가지의 악인들이 행하는 죄악이 나오는데 바울은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말씀은 악인들이 얼마나 악행을 즐기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 사이에는
내버려 두사라는 이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결과이고, 그들은 악을 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악을 즐기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처럼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악행을 저지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결과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멸망입니다. 로마서는 이것을 사형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의 악행을 내버려 두신 결과로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 악인들이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더욱 교만해지는 것은 그들에게는 복이 아니라 가장 큰 비극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면 그래도 그들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해지게 되었다면 그들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비극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점에서 성도들이 잘못을 범했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 이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악인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잘못을 범했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인해 마음으로라도 기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면 기뻐할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빠르게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그런 것일까? 이렇게 내 기준으로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고통이 있고 나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이고 또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방법으로 다가오실 때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또 세상 사람들의 악행이 이해할 수 없고 그들의 형통함이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순간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영혼들,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또한 그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 스스로를 바라보며 혹 나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지는 않은지 어떠한 죄가 있지는 않은지 바라보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 있을 때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 그것으로 내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바를 바라보며 또 느끼며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